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양식이 되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에 힘이 부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강한 자가 나와요. 성숙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 성숙한 자 누가 나오지요? 거기에 두 글자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가 몇 명입니까? 11명이지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끝까지 다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 성숙한 사람이 누구지요? 요셉의 형제들이 성숙합니까? 요셉이 성숙합니까? 요셉이 성숙하지요. 왜 요셉은 성숙하지요? 왜 요셉의 형제들은 성숙하지 않지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요셉의 형제들은 왜 성숙하지가 않지요? 예.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 가운데에는 누가 봐도 요셉이 성숙한 사람이고 요셉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성숙하지 않은 티가 나지요. 어디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성장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기에 분명히 드러나죠. 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또 요셉과 형들이 만난 그 장면에도 이들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모습에 나와 있지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직 요셉인 걸 몰라보고 요셉 앞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싸웠다고 돼 있어요. 왜 싸워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한 것은 뭐 때문이다? 옛날에 우리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그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겠지. 아니 형은 말리려면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지. 요셉 앞에서 서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싸웠다고 돼 있어요. 싸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다? 원망. 또 뭐가 있다? 책임 전가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은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입에서 항상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네가 그렇지 뭐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다 항상 뭐라고 말해요? 누구 탓이다? 내 탓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내 탓. 아이고, 뭐 내 탓이죠. 내가 뭔가 잘못했겠죠.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되겠죠. 이런 말을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가락질을 해요.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이 그래. 내 인생이 그래. 하나님이 안 도와줘. 누군가에게 책임을 잡고 전가해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 형제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막 성장하잖아요. 요셉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 할 때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종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재산이 내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설렁설렁 일해야 돼요? 설렁설렁 일해야 돼. 뭐 내 것도 아니고 나는 밥만 얻어먹으면 되고 나는 주인이 날 죽이지만 않으면 되고 나 설렁설렁 대충대충 주인이 보면 아이고 주인이 오셨으니까 빨리 그 다음에 진작하면은 띵까띵까 놀아 좀 추워 주인님 들어갔어. 안 보이면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종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게 종의 마인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성실하게 모든 일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 했다? 형통하였더라. 종인데 성실하게 해요. 종인데 열심히 해요. 종인데 종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주인이 딱 보니까 쟤는 뭐하다? 다르다. 우리 종들과 요셉은 다르네. 그래서 뭐 했다? 요셉에게 집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돼 있어요. 노예인데 요셉은 거기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이것을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당신 남편과의 약속도 내가 깰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 빼고 다 나에게 맡겼는데 주인의 믿음을 내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요? 성장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에 빠지지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지는데 요셉은 그걸 자꾸 밀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죠? 요셉은 어디에서도 성실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계속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가 영적으로 자라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형제들은 그런 모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이게 쭉 연결됩니까? 형제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까지도 그게 연결돼요. 야곱이 딱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형제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요셉을 불렀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 아버지 야곱이. 성경은 번역을 정확하게 문장이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라고 돼 있지 않고 당신 아버지 야곱이 살아 생전에 살아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네 형들을 용서하라 라고 꼭 그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요셉이 내 아버지 요셉이 그렇게 말을 했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을 한 게 아니지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뭐 했다? 울었다. 그 말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듣고 울어요? 그게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군요. 그런 감동적인 유언을 하셨네. 그래서 울었나요? 그렇죠. 기가 막혀서 울은 거예요. 형들이 그 말을 할 때에 요셉이 정말 기가 막혀서 울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기가 막혔다고 되니까 그 단어는 성경 없습니다. 기가 막혀서 울은 게 분명하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 말을 들을 때에 기가 막혔을까요? 왜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왜 그 말을 들을 때에 어이가 없을까요? 왜 그렇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 예, 그렇죠. 이미 용서했는데 그걸 좀 또 다른 말로.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 예, 저도 여기 정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다른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의 마음에 답답함이 올라와요. 왜요? 형들은 요셉의 모든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도 요셉 앞에서 항상 뭐했다? 불안해요. 지금까지. 세월이 지금 얼마가 흘렀는데 항상 불안해요. 언젠가 제가 보복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즐겁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 사람과 뭔가 해보고 싶은 거죠. 마음이 안 통하면 만나고 싶지가 않고 마음이 안 통하면 뒤돌아서고 싶지요. 여러분, 신앙도 비슷하더라고요. 신앙도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지각색, 백인, 백색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새로운 임지로 부임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 교회가 아이고 참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이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 목사님이 막 꿈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꿈에 대해서 막 그 많은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다 좋은데 기도하면서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면서 하세요, 권사님 기도하면서 하세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아멘. 그러지. 우리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거기거든.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주님께 물어가면서 하세요. 그분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그분이 시선을 딱 피하면서 막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 아니구나. 이 목사님은 주님의 뜻을 묻는 분이 아니구나. 큰일 났네. 이 교회가 큰일 났구나.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네. 이신전심이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 네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 신앙의 코드가 같다 틀리다? 다르구나. 이분은 지금 이상하게 예수를 믿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네. 큰일 났구나, 이 교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다고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 아니라는,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나의 진심이 형제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답답해서 기가 막혀서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과 형제들의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형제들의 신앙과 인격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하죠. 여러분, 10년 전에 만난 사람을 오늘 만났어요. 대화를 해보니 신앙이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보여요. 그러면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더 대화를 하고 싶고, 대화를 할 때마다 마음이 막 기뻐요. 그런데 20년 전에 만난 사람은 오늘 만났는데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얼굴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몸이 변함이 없기를 바라요. 계속 주구장창 여러분 젊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신앙은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돼요. 신앙은 자라야 돼요. 신앙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형들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 올라야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아니, 어떻게 요셉은 자랐을까요? 누구의 환경이 더 좋아요? 형제들의 환경이 더 좋습니까? 요셉이 더 좋나요? 형제들의 환경이 좋지요. 요셉은 종이잖아요. 팔려왔잖아요. 노예잖아요. 홀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요셉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마음이 무너지며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이래도 되는 상황인데 요셉은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죠? 요셉은 왜 자랐을까요? 요셉은 왜 성장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강한 자가 되었을까요? 약하고 무너지고 나약하며 그냥 짓밟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요셉은 강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권사님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또박또 말씀해 주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권사님. 잘 못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할래 박수. 네. 권사님 한 번만 더 말해서 박수 받았을 텐데, 권사님. 네, 선택받은 사람이어서 그렇죠. 많은 이유가 있지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요셉은 용서할까? 아니,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잖아요. 형제들이 뭐 하려고 했다고 돼 있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죽이려고 우물 속에 쳐박았는데 왜 안 죽었다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그 우물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집어넣었는데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살아남아서 거기서 뭐 해요? 살려달라고, 형님들 나 좀 꺼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외치는 거지요. 그런데 형제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들이 밥 먹었다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아주 막 나쁜, 아침 드라마, 아주 나쁜 드라마 상상을 해봅시다. 저놈 어떻게 죽지도 않네, 저거 어떻게 죽이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밥을 먹지 않았을까요? 뭔가 아주 나쁜 생각들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요셉을 팔아 넘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밧줄을 던져주니까 붙잡고 올라오잖아요.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 형들이 나를 용서했나 봐, 나를 살려주나 봐. 아, 이제는 내가 형들하고 잘 지내야지, 형들의 잘못을 내가 고자질하지 말아야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다? 노예 상인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팔려가는 거예요. 배신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가 했더니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극단적인 일을 당했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팔아 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신안분들 죄송합니다. 저기 먼 바다, 새우잡이 배로 여러분을 팔아 넘겼어요. 다 늙어서 쓸 데도 없어요. 누가 나를 사가요? 다 쓸 데 있어요. 그래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팔아 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려갔어요. 새우잡이 배에서, 뗏목배에서 여러분이 1년, 2년, 3년 살아요. 집에도 못 가요. 전화도 못 해요. 누굴 만나지도 못해요. 그때에 저를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너무 빨리 고개를 흔드시는데 좀 고민이라도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용서가 가능할까요? 미워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 했다? 그가 형제들을 용서했다. 나중에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으로 그들의 아이들을 길러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켰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용서하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고기도 누가 먹는다? 왜? 그렇죠.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인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 사랑도 누가 한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누구만 사랑하였다?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였다. 열한 명의 형제들은 억울하겠지만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서 보자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속에 힘이 있어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힘, 용서할 힘이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은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가 가능했다라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홈박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래요. 사랑을 듬뿍 쏟아주시기 바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듬뿍 사랑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힘이 올라온다.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올라오고 미운 사람을 용서할 힘이 올라온다는 거죠. 극단적인 이해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서 사랑받고 자랐는데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좋은 거 보고 자랐는데, 좋은 사랑 받고 자랐는데,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받고 자랐는데 좋은 말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거 입히면서 자랐는데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엇나가는 사람들은 하여간 엇나가더라고요. 요셉은 어떻게 자라요? 요셉은 끝까지 정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정직할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요셉의 형제들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 몰래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뭘 보고 자랐습니까? 형제들의 부도덕함을 보고 자랐어요. 형제들의 자기들끼리 사바사바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형제들이 정직하지 않은 걸 보고 자랐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지요? 보고 배운 대로 삽니다. 어려서부터 나쁜 거 보고 배우는 사람,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런 거 보고 자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 요셉은 정직하였다. 끝까지 정직하잖아요.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를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가 정직한 걸 임금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한 나라의 총리로 요셉을 세운 거잖아요. 끝까지 그를 사용한 거잖아요. 보고 배운 건 거짓말이고, 보고 배운 건 부도덕한 것이고, 보고 배운 건 나쁜 것을 보고 배웠는데, 요셉은 왜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요? 왜 요셉은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요? 요셉은 형들의 모든 그 행동을 뭐 했다? 뭘로 삼았다? 반면교사로 삼았다. 거울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가 슬퍼하시는구나. 형제들의 모든 부도덕함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지 결심했다는 거죠. 성경에 그 글귀는 없습니다. 분석해보면 그래요.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막 성장하잖아요. 제가 질문할게요. 어려서 사랑받고 자랐지만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도덕한 것을 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막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자라가지고 그 세계에 폭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똑같은 환경인데 그는 왜 자라며 그는 왜 강한 자가 되고 그는 왜 영적으로 성숙하나요? 왜 폭 빠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왜 요셉은 차이점이 무슨 차이가 있지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앞에 말한 거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또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에 다 뿌리치고 잘라내고 그러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 아이고 요셉아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그때 생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감정이 급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말이 빨라가지고 미안하다. 그렇게 말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 자책하지 마소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셉은 일생 가운데에 항상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는 노예의 삶을 살건 그 다음에 아들의 삶을 살건 감옥에 있던지 뭐 하던지 간에 항상 누구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차이점은 여러분 그거네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 형들을 만났을 때에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꾸었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 돌이켜보니 이것은 다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그 당시에는 고난이고, 그 당시에는 눈물이고, 그 당시에는 괴로운 시절이었지만 돌이켜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네요. 여러분,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죠. 요셉이 왜 형제들을 용서합니까? 사랑하고, 했던 얘기 또 되풀이할게요. 사랑하고, 그런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사랑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크다. 수치가 크니 뭐가 크다? 영광이 크다. 왜 용서해요? 형들 때문에, 형들로 인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가 상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사용한 거네요. 그러니 내가 어찌 형들을 미워하고 가슴에 품고 보복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품겠습니까? 형님들도 다 주님께 쓰임받았네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품으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진실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보고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뽑았습니다. 또 옆 사람 하라면 내 그럴 줄 알아서 그럴 것 같으니까 뒷사람 보고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요셉처럼 성장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당신의 생명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마음 깊은 곳에 남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성장하며 자라며 강한 자가 되는 창조교회 모든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